17장입니다. 17장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내린 기근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었는데 바알은 일반적으로 기호를 주장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바알이 기호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비와 이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거기 거할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와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이것은 깊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셨을 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개척교회 할 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하루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쌀이 떨어졌노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날 밤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충만하게 이제 기도하고 집에 와보니까 집에 누군가가 쌀을 한 부대를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목회하는 저들에게서는 큰 격려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을 지내고 결국은 그릿 시냇가도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의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이 여자는 아주 가난하고, 사실 만날 그 당시는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아들과 같이 이제 결국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부자나 음식이 많은 사람한테 보내신 게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이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 여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죠. 낯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 아들과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 그 음식을 자기한테 먼저 갖고 오라니, 이게 사실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난 말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하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온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있는 밀가루 통에 갑자기 밀가루가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 기근이 마칠 때까지 계속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그 부족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우리 있는 걸 가지고 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보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넘치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줄 때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집에 계속 가게 되는데 기적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루는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연유로서는 과부인데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게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이제 말하니까 엘리야는 그 몸을 그 아이 위에 펴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물론 과거에도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런 종인 것을 알았지만은 다시 확실하게 더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이방인 땅에서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확실히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이제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이제 기근이 끝날 것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결투의 장면입니다. 이제 3년을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3년이 말이 3년인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그 농사는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겠습니까? 비록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가져온다 해도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은 사람을 시켜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하죠. 마치 엘리야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져온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아합과 그의 죄가 이와 같은 일을 재앙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것을 모르고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다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근데 오바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상인데 이 사람은 그가 섬기는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살렸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베드에게 만나서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간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부터 이제 비를 내리신다 말하고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에 하면 이 갈멜산상에서의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의 계획은 사실은 엘리야의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엘리야는 그런 대결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갈멜산상에 450의 바알의 그 선지자가 모였습니다. 아세라의 400 선지자는 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0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아합 왕 그리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정을 촉구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랬더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그동안 신앙이 타락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니까 한번 지켜보자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루 종일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엘리야는 또 나중에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종일 바알을 부르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든지 열심을 따지면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도를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희생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27절에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장실에 앉아있는 걸 말합니다.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향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들은 결국 칼과 창으로 450명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마치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나면은 신이 불쌍히 여기서 응답할 거로 믿은 거죠.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같이 그곳에 원래 있었던 단을 수축하고 또 단 주에 또랑을 파고 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재물을 넣고 나서 번제물에 물을 담아다가 부었습니다. 또 이 물이 이제 도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36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한 1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또 돌, 흙을 태우고 물을 다 말라버린 거죠. 이에 모든 백성이 이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야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해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에 들어갑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1번 반복하는데 비를 내리게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자기의 종을 산 위로 가게 해서 그 반대편에서 어떤 비에 내리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보게 합니다. 7번 했을 때 7번째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비가 온다. 큰 비가 내린다. 그렇게 말하죠. 19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의 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바알 숭배자들을 이스라엘에 데려왔던 이세바는 극도로 진노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이랬을 때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지금까지는 그 바알 숭배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결전을 벌였던 엘리야지만은 웬일인지 지금은 갑자기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때 무슨 기도하냐면 죽기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기도 내용을
듣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왜 갑자기 엘리야는 이와 같이 절망적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할까? 엘리야가 18장에서는 진짜 한 사람이 450의 바알의 숭배들을 대결하는 같은 담대하고 용감한 종인데, 여기서 엘리야는 완전히 바람이 꺼진 풍선 마냥 팔진된 것을 봅니다. 아주 극도로서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쌓인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사람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엘리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결국 탈진했다, 번아웃 됐다고 말하죠. 또 자기가 그렇게 450명을 상대로 결전해서 비리도 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것은 인간은 약하다. 또 사역자들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사역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약함 가운데 사실은 번아웃, 탈진을 당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역자, 주의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입니다. 사실 아무도 이 엘리야를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죠. 사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기도를 어떤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에게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와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믿음이 없다든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야단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해서 그를 죽이지도 않죠.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어루만지시고 또 음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 마치 어머니가 지친 그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은 사랑의 그런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사실 주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칙적인 수면과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주의 종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운 떡과 또 물을 가지고 와서 이 음식을 주시는데, 이 음식은 천사가 주신 음식인지 모르지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거뜬한 거예요. 그래서 320km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대해서는 이 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종 모세가 올라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받은 그 산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호렙산이 어디 있느냐 궁금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 있다고 그랬는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발견해야 하면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호렙산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산에 있는 조그만 굴에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랬을 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엘리야가 낙심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 자기만 남았다, 다른 주의 정도는 다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노력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낙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 하셔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인지 바위까지도 붙습니다. 또
지진이 나고 또 불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엘리야가 그 굴에서 있는 동안 많이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사역에 어떤 열매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기도의 불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이 너무 안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평소에 앓고 있는 이 어지러지란 그 병이 또 발생하게 되고 아내와 자식도 있는데 자식들도 아내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갈 돈도 없고 그래서 아주 이 목사님이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밤마다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 아내를 건드리지 마세요. 제 애들도 건드리지 마세요. 말씀할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6개월을 기도했대요. 목회를 도와주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밤에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그래서 밤마다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6개월을 기도했는데 하루는 실제로 주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너의 무릎이었다. 결국 기도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날 이후로 목회가 점점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그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일꾼을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여기까지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실은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또 갈멜산에서 결전까지 했지만 불이 내렸지만 도대체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3명의 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다.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낙심했죠.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숨겨진 7,000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주의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서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이제 엘리야를 쫓게 되는 거죠. 자기가 농사했을 때 끌던 그 소들을 죽여서 잔치를 벌이고 당장 엘리야를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장입니다. 20장은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 왕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트집을 잡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요구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느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추탐하여 우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래서 이제 결국 내 군대를 가지고 내 나라를 치고 내 것을 다 뺏어 갈 것이다. 결국은 선전포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아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방 아람 왕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 악도의 방벽의 소년들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230명의 어린 소년과 그리고 7천의 군사로 싸움터에 나갑니다. 아람군이 볼 때는 아주 상대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근데 기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년들과 7천의 군사로 나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람 사람들이 막 도망하고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번 패한 다음에 이제 아람 왕은 지난번에는 산에서 싸우니까 좋나 보다.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자. 평지에서 또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아합 왕에게 말해서 이제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번에 전쟁에 나왔을 때도 아람 사람들은 너무 군대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이제 나가서 싸우니까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군은 평지에서도 아람군을 죽였는데 그때 죽은 아람군의 숫자가 1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패한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근데 참 어리석게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아람과 아람의 왕을 멸하는 것인데 지멋대로 아합이 그를 살려주니까 이제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다. 너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아합이 나봇이라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죄악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원래 아내 그 이세벨을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를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드리고 악행을 한 같은 왕이죠. 근데 그 아합의 궁 옆에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의 포도원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 주고 팔라 그러지만은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소유권을 그리고 그 주인의 소유를 팔 수가 없어요. 물론 일정한 기간 50년 뒤에는 다 넘겨줘야 되는데 가난하지도 않은데 나봇이 이것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팔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봇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은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밥도 안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그 아내 이세벨이 악행을 행합니다. 숫수를 서서 나봇을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증인 몇 명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말하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재판하게 해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은 그의 땅을 뺏어서 남편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아합에게 주십니다. 19절 20절에 남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시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0절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근데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웬일인지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이 재앙이 아합의 세대에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합의 집안에 내린 이 재앙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그 다른 왕들에게 내신 그 심판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에게도 예언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 재앙의 말씀을 주시고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됩니다. 22장입니다. 이제 22장은 이스라엘의 유다 동맹군의 전쟁과 패배와 아합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유다와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국 아합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합과 그 유다의 그 여호사밧은 이제 결혼으로 맺어진 그런 사돈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이제 여호사밧에게 며느리로 준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달리아입니다. 아달리아. 그래서 이제 아합은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같이 군대를 가지고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우자 하고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군과 동맹에서 이제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한번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와 같은 큰 일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400명의 예언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고 사실은 거짓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제 전쟁하게 되면 아합 왕이 큰 승리를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여호사밧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합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나쁜 예언만 한다고.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나중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보니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군은 전쟁에 패하고 다 뿔뿔이 집으로 도망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됩니다. 이랬을 때 아합 왕은 화가 나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게 되죠. 이제 전쟁이 나게 됩니다. 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한 병사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은 우연히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아합이 그 화살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사실은 우연이냐 하지만 필연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아합 왕의 시체를 사마리아로 이제 가져오는데 근데 그 병거에서 이 흐르는 피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과거에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개가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으리라. 그 병거가 마침 그 나봇의 피가 있었던 곳 거기에서 병거도 그 씻게 됐는데 그 피를 또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들이 와서 또 핥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계속 왕으로 25년을 다스립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합 집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전쟁에 같이 나간 잘못을 범했습니다. 결국 이제 여호사밧도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